제가 그 4장 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 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 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거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이 너를 건지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샬롬, 평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건데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지낸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어떤 그 영적으로 만 해석하려고, 뭐 영적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전제, 자기 자신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이제 두들겨 맞추는 것이 될 수 있고, 우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거기서 뭐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의미까지 읽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저 뒤에 예언서 중에서도 저 뒤에 스가랴 3장 10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 개인, 각 개별 가정이라고까지는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 개인이 평화롭게 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앞에 그 3절에서도 그랬지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농사에서 가져온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또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하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 누구보다 많이 강조한 그 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구약 교수로서 이제 박동현 교수가 이제 그랬는데요. 그분은 실제로 그래서 그 경상도 분이라, 그리고 워낙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분이 그 독일 유학 가고 독일에서 좀 가르치고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려고 상상을 되게 다 안 했지만 자기는 또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 저는 전라도에 가서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를린인가 거기서 구약 가르치다가 전라도에 어느 그 농촌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본인의 그 체험, 근데 본인의 생각이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쭉 했고, 요즘에 와서는 또 우리 사회에서 또 교회는 아니지만 도올 김용옥 씨 같은 이가 한국 사회 요즘에 그 동경대전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이제 개벽 세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벽 세상에서 그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양의라서 양이들이 모이는 모임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경희대학 외과 교수님이 이제 거기는 한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 환자랑 환자 보호자랑 얘기하는 거 그걸 옆에 그 한의학하는 사람들한테 꼭 배워야 된다. 그 보면 양이들은 그냥 그 미국 의학의 원칙이 그런데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돼서 그 의사 역할은 뭐냐? 정확한 정보, 이렇게 할 경우에 되게 확률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고 다 알려진 뒤에 본인 몸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이제 꼭 한국에는 그것이 미국 의학에서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의사들이 되게 환자나 보호자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돼 있죠. 정확한 정보를 준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가만 보니까 경희대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방이 별로 할 거 없을 때 이제 마지막 하는 이런 식의 것이 많아. 예를 들어서 중풍이라든가 보면 별로 그렇게 자기가 보기엔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게 벌써 그런 상황이면 이쪽 양의학 쪽 같았으면 맨날 고소한다 난리가 났을 상황인데 그쪽은 되게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이제 옆에서 어떻게 하나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런 걸 환자를 많이 봤는데 아주 많이들 좋아져서 나간다고 그 정도로 말을 해요. 그런데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너희랑 앉아서 양의사랑 앉아서 몇 프로 5년 생존율이 어쩌고 얘기해봐야 다 잊어먹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거기 그 한의학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농경사회와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와서, 거기서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누구 책임을 딱 따져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을 하고, 법적인 힘,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실 때, 이 농업의 그림을 쓰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뭐 땅이 필요해서 남의 땅 갖고 이제 뭐 작은 다툼도 나고 물을 누가 끓여갔느냐 하면서 이제 큰 다툼도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농경사회에서 뭐 이렇게 큰 전쟁이 나고, 하신 이제 자기가 노예를 잔뜩 데려다 큰 무슨 기업처럼 농사를 지으면 모를까?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구약 교수 중에 그 불거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미국 교수인데요. 이게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그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포도나 무화과를 재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도탄에 빠지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소위 그 잉여 이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어내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돼서, 결국 이제 농경사회로 돌아가자는 뜻이라보다 어떤 그 농경사회의 그 모습이 중시되는, 지켜지는 이제 그런, 사회가, 평안을 묘사할 때 이제 어떤 그 모습을 그리는데 상당히 좋은, 방편이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자기가 일궈낸 것으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함께 지내는 게, 이게 이제 전쟁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한 얘기죠. 전쟁뿐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했는데, 미가 4장 1절에서 4절은 이제 한쪽에는 칼과 창, 뭐 칼과 창뿐이겠습니까? 뭐 미사일, 드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다른 쪽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대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뭐 지금 이 나라를 그 검사의 나라로 만들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뭐 수도권에다 사드를 갖다 놔서 평화를 말하겠다는, 그 뭐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이렇게 어떤 더 강한 힘에 기초하여 이루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아시리아 왕, 그것도 걔들도 평화를 이제 말하면서 쳐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약속하는 평화일 따름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폭력과 지배에 기반을 둔 거짓 평화, 일부의 평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그 황제 시저가 가져다 준다는 평화,
이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져다 주시는 평화, 이 사이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요즘에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고 그런 또 목적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김교신 시기라도 이제 평신도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이거 쓰여 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 성경의 그 내용에 대한 지식,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게 없이 뭐 떠드는 거는 사실은 소위 그 썰레발일 따름이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관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가, 뭐를 말하고자 한 것인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그걸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딱 보면은 좋다, 저건 별론데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음악도 그렇죠. 들으면 이 음악은 좋다. 이건 뭐 시끄럽게 말하고 뭐 별거 아니다. 그러고 나서 좋다 나쁘다가 느껴지고 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뭐 음악을 듣고 소설을 읽고 할 때는 그 자기 감수성에 맞는 거를 선택하기 나름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이게 왜 좋은가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도 뭐 현대음악 같은 거 들으면 이건 무슨 음악 같지가 않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윤희상 씨 음악 같은 거 뭐 대단한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음악이 잘못된 거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감수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분별이라고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분별.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감수성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로 보이고 이것은 별거 아닌 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억지 부리는 일로 보이는데 그게 정말 억지냐? 아니면은 내가 내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냐? 성경 공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20세기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말썽 많았던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취향도 있고 관심도 있고 뭐 여태까지 자라온 배경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이제 그 사람이 그 전이해라고 불러요. pre-understanding, 전이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 전이해라고 하는 것도 텍스트, 우리로 말 성경입니다. 꼭 성경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모든 독서에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데 있어서 그 전이해라고 하는 것도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꿔질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개방성, 오픈네스, 열린 태도, 이걸 갖고 이제 텍스트를 대해야 된다. 나에게 전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대개는 드러나지 않지만 텍스트를 읽다 보면은 나의 전이해와 성경의 내용이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고,
뭐 강화해야 될 건 강화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 교정돼야 될 것은 교정되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도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모든 그 텍스트가 그렇듯이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 사회로 오면서 온갖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가짜 뉴스 중에 하나, 저는 사실 그 몇 년 전에 촛불 사태가 났을 때도 그런 생각이, 그걸 이 친구들이 이제 밀려난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뻔하죠. 여태까지 자라온 거 보니까 소위 이중잣대. 자기들한테는 한 40점을 기준으로 하고 저쪽에는 한 9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고 너도 흠이 있잖아. 소위 한국말로 물타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거기 명백하게 작용하는 건 이중잣대입니다. 지금 뭐 이 사람도 옛날에 뭐 신정하신가 학위 위조라 그래갖고 그냥 사람을 그 공포해서 잡아놨던 사람이 자기 와이프 거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제 드러낼 것인데, 거기 이제 그 기준점을 완전히 다르게 잡는 거죠. 우리 그렇게 그 막갑한 줄 몰라서 우리한테는 한 40점만 적용해. 그래서 우리 27점이지만 너희는 90점 맞아야 되는, 너희도 한 60점밖에 안 되니까 너희는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분별이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온갖 가짜 뉴스를 이제 생산할 때, 생산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그걸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뭐 그이들이라고 그냥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진 감수성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흥분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제 신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누군가 유승민인가? 그 가수. 그 사람 왜 이렇게 한국에 못 들어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중국의 그 고치루 같은 빅토르 아닌지 한현순지 뭐 이런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뭐 그 태도에 있어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나 할 수는 있지만, 뭐 한국에 뭐 입국을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정당한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뭐 다 밝혀진 바로는 그 표창장이라고 하는 거 입시에 쓰지도 않았다는데, 그리고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온갖 것은 검찰이 조작한 증거 일수이라고는 알아. 일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증거들을 대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때 거기 절대적으로 금해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에다가 USB를 꽂는 겁니다. 제가 휴대전화가 그때 배터리가 다 됐는데 어떻게 뭐 연결할 거 하나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컴퓨터를 껐어요. 끄고, 아니 껐나? 그러니까 내 전화는 최소하니까 완전히 끄고, 컴퓨터는 어떤 프로그램 안 돌아가게 해놓고 이제 그 차지만 하려고 꽂았더니 화면 전체 빨간 글씨로 나오면서 워닝 하면서 꽝꽝꽝꽝. 게다가 제가 의사지만
가정의 때는 그런 제한이 별로 없었는데, 소위 직업의학,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첫째, 그 일을 할 때는 네 앞에 앉은 사람의 가족력을 절대로 못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집안에 뭐 고혈압이 있었다, 당뇨가 있었다 하면 이 사람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보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의사한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도 못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검사한 내용, 이 체용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검사만 내가 의사라도 볼 수가 있지. 근데 가정의는 이 사람을 총괄해서 돌보는 환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그래도 가정의도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 병력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밝히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네 직무를 정확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네가 가질 권한이 있지. 그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제가 그 오디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의사 면허까지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찰이라는 이 그룹이 뭐 부산대에 내려와서 이게 뭐 컴퓨터가 뭐 뻑이 났느냐 하면서 이걸 통째로 가져가 나중에 뻑 나고 하나도 없고 거기다 이제 USB를 꼽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해서 청정신기에 뭐가 나왔네. 자기네가 넣어놓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출력을 해도 똑같은 게 나올 리가 없죠. 자기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거를 다 가능하도록 뭐 영장을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마지막 대법원에까지 이제 그 4년을 처음에 뭐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데 뭐 그 사람 하나 데려가지도 않은 채로 이제 기소할 때 처음에 그 기소한 내용은 다 무죄로 이제 판명이 난 상황인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그 태연하게 이제 4년을 선고한 처음에 영장을 내주고 이번에 4년을 선고한 그 인간이 바로 뭐 아마 처음에 뭐 그게 뭐 이재명이다 어쩌고 하면서 하던 소위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그 현직 대법원 판사라는 거 아닌가? 참.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봐도 별로 흥분이 안 된다. 오히려 나는 뭐, 그동안 온갖 좋은 소리 하던 사람이 무슨, 아이가 학교 가는 데 대해서는 무슨 자기 영향력을 발휘한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지만 이런 거는 별로 덩달아서 흥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감수성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에 반대하는 쪽의 감수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고 뭐 했다는 데 들어가서 이제 데서 지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럼 이 사회를 되게 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보다 저놈들 저 한번 그냥 징계를 받고 잘못되는 꼴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맨날 그쪽만 찾아보게 되고 그쪽만 좋아하게 되고 이제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분별력 감수성 하지만 그것이 사회를 어떤 형성해가는 어떤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도 인용했던 그 백낙정 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거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분단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속에 어떤 괴물이 들어앉아 있었다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된다. 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감수성이나 분별력이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그 구체적인 길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죠. 다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감수성의 가장 근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특히 거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과부나 고아나 외국인 노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말하는 것인데요. 권력 힘없는 사람들. 이제 그것이 단순히 내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화돼서 그것이 내 감수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제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행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구원받.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그저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이 그냥 뭐 쫙 그저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자신의 감수성이나 어떤 분별력이 그것에 대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슬프지만 현재 한국 교회가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요. 예를 들어서 폭력과 지배에 기반을 둔 거짓 평화, 일부의 평화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입니다. 물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신령한 가운데 뭐 참 마음의 감동 이래서 영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싹 차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본인들이 뭐 딴 거야 뭐 좀 약할지 몰라도 영적인 거야 뭐 우리를 따라올 교회가 있나.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 속에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걸 영적이라고 이제 부른 건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육적이라고 말을 하죠. 어린애다.
육적이다.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육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울 사도에 있어 이제 나중에 쭉 들어가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단히 말해서 사랑, 태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데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평화를 믿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 여기서 이제 오늘 거기서 도성시오나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그랬는데 이게 뭐 언뜻 들으면은 가서 그냥 뭐 사드니 무슨 뭐 원자핵 뭐 이런 거 하고 치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치셨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갖고 치는 거죠. 철저한 하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복하는 거지.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부강한 그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외교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그 나라를 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그건 뭐 앞에 말한 미가가 앞에 말한 그 각자 뭐 포도나무 밑과 무화과나무에 신되는 것과 너무나 이제 엉뚱한 메시지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진짜 싸움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기신 건데요.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그럼 어디 안 끌려가고 뭐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 고통이 그냥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진통,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해산의 진통인 거죠. 그걸 이제 가지고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그래서 한두구나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끌려가는 걸 예언하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우리가 고통 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가 이제 발휘된다고 할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거기 가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 자신의 삶에도 우리의 고통. 근데 고통을 계속 겪고만 무의미하게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돈을 값을 주고 되사오시는 건데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뭐 세상에 악이 있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을 교묘하게 늘 피해 다니고 뭐 내가 산 주식은 늘 오르고 뭐 옆집엔 다 불이 나는데 우리 집만 안 나고 이런 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내가 이제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거라, 고통을 겪어라, 괴로움을 견뎌내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이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할 그 자리가 거기가 우리가 속량받는 자리고 건짐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은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시온은 망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물질적으로 망가뜨리는 것도 있지만 소위 영적인 태도에서 망하는 것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기 사이에 이런 범죄가 있고 악이 있어도 별로 둔감하게 크게 시온이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온은 망해야 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기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은 미처 그냥 세력을 쌓아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죠? 우린 잘 되고 있어. It works. 그런데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현상이 오늘처럼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언론, 권력 모든 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위 행태를 벌이고 있으면서 it works. 우리가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러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입으로는 신앙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저 변두리로 그저 내 신앙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 하나 잘 돼야 돼. 내가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이 뭐를 쌓아놔야 돼. 그것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정의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 변두리로 밀어낸 우리의 모습. 바울 사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가 이제 심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심판하시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거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조금 지나간 부분이 있지만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과 거짓이 싸우고 빛과 어둠이 싸울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살 것인지를 아버지께서 물으시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대하기 싫은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우리 자신의 다른 기준을 세워서 십자가의 길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언제나 깨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참된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자복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 진정 풍요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